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에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후 좌우 서로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은 항상 저 멀리 계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십 년을 살아도 때때로는 생각이 많이 다르고 좀 함께 한 입을 듣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종종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도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실상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시골 할머니 얘기입니다만은, 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햇빛이 참 고맙기도 하다. 고추를 말리고 뭐 시골에서 농작물을 이렇게 볕에 말리는 할머니 얘기입니다. 그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태양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농작물을 말리게 되면은 햇볕에 이렇게 놀면 금방 이렇게 말라지는 거 보면은 이 태양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앞에 가까이.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라고 며느리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택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직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항상 우리 가까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예배받기 위하여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는 삶은 헛되고 공허하고 이제 잘못된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을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자비, 긍휼, 인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세드. 정말 좋은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 원어지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인데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할 만큼은 좀 안 되죠. 뭐 그런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 위하여 다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구약성경,
그리고 아가페 신약성경, 얼마나 이 귀한 말인지 몰라요. 이것만 생각해도 신앙생활의 절반은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날마다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처럼 살아야지, 나는 사랑 하나 받지 못하고 박복한 인생이구나, 이래 살면 얼마나 비참해요. 인생은 아름답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 살아봐야 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는 거, 민족도 사랑하는 거. 일찍이 정말 애국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를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 하늘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옷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늘 성전에 가득했을까? 이 상징적인 모습이겠지만, 환상의 모습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늘 성전에 가득했다, 이 무슨 뜻일까?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읽어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주 큰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이 옷을 입고 계셨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내용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긴 옷을 입고 바닥 이렇게 땅 이렇게 쓸며 지나갈 정도로 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 이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본 모습도 발에 끌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옷 입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 자비, 인애, 긍휼, 이게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얼마나 큰지 그 상징적으로 그 옷이 온 하늘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옷에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품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옷이, 하나님의 옷이 예수님도 발에 끌릴 정도로 옷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넉넉하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여유 있고, 주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넉넉한 모습, 인색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자녀로 택해 주시면 끝까지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죄를 범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인류의 첫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그러면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물론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지만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아담이 930년이나 살았잖아요. 물론 아담은 마음으로는 죽은 자처럼 살았을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이 말씀합니다. 덮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죄범한 아담 하와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거예요. 더 이상 수치를 보지 않겠다. 더 이상 허물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9장 17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불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양식 지겹고 길도 고속도로도 아니고 막 길이 막 우회하는 길이고 거칠고 험악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때가 더 나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마귀에게 돌아가려고 불신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9장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게 이제 완전 반전 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 용서해 주세요. 그 허물과 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17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5가지 나와요. 네,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또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5가지 속성.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양 희생 제물,
희생 제물 되게까지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 상태에 있었을 때 입었던 옷은 상징적으로 더러운 옷이었어요. 더러운 옷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다 갈아입혀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어여시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악에 물들었던 옷을 벗어버린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의 옷을 이전에 마귀의 자녀로 살 때 입었던 더러운 옷, 마귀의 본질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귀신은 본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었을 때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렇게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롯하게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이 얼마나 큰지, 몸집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어른, 아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품어주시고, 옷이 너무 크니까 다 그 옷 안에 다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하나님 바다같이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본시 용서라는 걸 몰라요. 마귀, 이 사단은 용서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무당 종교에 가면은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무당 종교의 특징은 해코지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게 귀신들의 일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귀신의 배 가면은 항상 무시당하고. 여러분, 무당, 귀신 부리는 무당 앞에 가봐요. 윤리 도덕도 없어요. 무조건 인격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실상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종, 이게 아닙니다.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미주알 고주알. 그러니까 이런 마귀 앞에 우리가 나가지 말고, 항상 뭐 고발해야 되는 마귀 앞에 나가지 말고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야 돼.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든지 그 큰 옷으로 다 싸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두 사람 소개한 거예요. 이사야 6장 2절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에 그 입으신 옷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얼마나 큰지 옷자락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더라. 주님이 입으신 옷은 누구든지 덮어질 수 있는 넉넉한 옷.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을 다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리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는 이제 대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대언자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영문의 번역을 보면은 컴포터 이렇게 번역도 돼 있습니다. 컴포터가 위로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불이라는 뜻도 있어요. 실제 미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쓰는 말입니다. 컴포터, 덮는 이불, 보온을 위해서 덮는 이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실 때 이불을 그냥 덮어주시지 이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분이라 그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허물로 애통하며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불을 덮어주시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부탁하겠노라. 왜 또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컴포터예요.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마치 이불을 덮어주시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그걸 막 들추어내서 사람들에게 막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체포돼서 온 여인, 유대인들이 막 돌을 다 들고 왔어요.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현장에 간음하던 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 법이요, 법. 어떻게 하시겠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 돌로 치라. 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한둘 다 눈치 보다가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죄, 단죄.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헤세디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 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죄 용서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도 여러분 보혜사의 보혜사,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그분도 컴포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와 세상의 관원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밝혀내려고 합니다.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드러내서 벌금을 부과하고, 드러내서 우리를 격리시키고, 드러내서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죄의 직분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대요. 영적으로 살려주신 분, 살려주신 분. 세상의 권세, 권력 다 쥔 사람들은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허물을.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꼭 청문회장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밝히고 캐내고 들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럼 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허물과 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누구 앞에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는 자는 허물과 죄 다 사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무엇이 복음입니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 하는 이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 받게 되면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온 땅에 전해야 줄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금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년은 모든 묶여진 거, 매여진 거, 종살이하던 거, 노예 신분 다 풀어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매여서 세상의 인습에 구습에 여러분 얽어 매여서 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 허물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셨다. 이것이 복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부터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온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셔서 정말 예수를 몰랐던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복된 삶을 우리와 저들 다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